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기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번 좀 지도를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서편을.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하고 서편하고 다 차지했지만 서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는데, 그거는 더불어 주신 은혜예요. 더불어 주신 은혜.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주시기로 했는데 더불어 서편까지 그냥 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더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외에 더불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그 동편은 모세 때 점령하였지만 그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 말씀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이 젖과 꿀을 무화과 나무에서 먹는 것을 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젖과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을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먹는 것. 그것도 누워서 먹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고 불러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을 꿈꾸면서 살아요. 늘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평강이, 샬롬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솔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악을 하나님은 야빈, 즉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야빈에게 팝니다. 악한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는 것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그가 그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900승의 병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병거의 군대 편성은 몇 대입니까? 600대, 600대. 애굽왕이 이스라엘을 쫓을 때도 몇백 대를 가지고 600대를 가지고, 그 강한 군대, 애굽 군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600 병거를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쫓은 거예요. 이 6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하나의 군대 편성 그 숫자예요. 그런데 900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강력한 군대가 있는 거죠. 시스라에게 더 강력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와 다스린 것을 보면 학대는 젖과 꿀이 메말라 버린 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학대. 현대에도 얼마 전에 노예로 염전노예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예요? 염전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용인되었던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가운데서 인권이 무시당하고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당했다는 거. 없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사라져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막 이 학대라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에이, 사람이 못됐으니까 학대받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났으니까 학대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학대받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 학대를 받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젖과 꿀을 맛보는 삶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은 누가 합니까? 출애굽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보통 장로들이 하고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장로들이 딱 앉아있으면 그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 재판을 열어요. 공개 재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을 딱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천부장, 때로는 백부장, 이들이 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백부장한테 안 되면 천부장한테 가고, 천부장한테 안 되면 장로들한테 가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사사들을 세우셨는지를 사실 잘 모르지만 사사의 임무는 확실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왜 세우시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사는 사사가 아닐 것 같은 사사도 있어요. 어떤 사사는 한 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한 사사도 있어요. 어떤 사사는 기생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 덕에서 사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시원찮은 사역자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 구절에 1절이나 2절밖에 기록되지 않고 그들이 비록 구원자로서의 기록이 없이 이름만 적혀 있더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드보라는 이미 결혼을 하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당시 지금 말고 당시에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여인의 힘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집안에서 반대할 것이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지 돼요. 당시에는 더욱더. 남편이 없을 때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드보라는 남편 랍비돗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드보라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사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격꿀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시스라에게 핍박을 받고 심히 학대를 받았다라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젖과 꿀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땅에 산다는 것은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땅에 사사가 나타났는데 여성이에요. 그것도 결혼한 여성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아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사가? 강력한 사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강력한 사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연약한 사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병거가 900승. 그렇다면 더 강한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물리치려면? 연약한 자가 내가 사사입니다라고 등장한다면 누가 그를 인정할까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나라도 그를 따라가가지고 말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면 나라도 겁나서 못 갈 것 같아요. 나라도 두려울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 막 헤라클라스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저기 시스라를 무찌르러 갑시다. 병거 저거 있어도 나하고 함께 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막 이러면은 우리 함께 같이 싸우자고 막 그럴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싸웁시다 그러면
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찾아갔을까요? 그럼에도 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한 절박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 어떠한 분들이 교회를 찾았나요? 그 당시 진짜 그렇잖아요. 다들 어렵게 살았잖아요.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 그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디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스라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드보라가 재판도 하기도 전에 말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도 전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락, 저 멀리 있는 바락 보고 바락 오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시스라를 무찌르러 갑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바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가 부르니까 드보라가 부르니까 드보라 앞에 탁 오는 거예요. 시스라를 몰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시스라를 몰아내는 것은 적과 꿀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라를 몰아내는 것은 참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말합니다. 시스라를 쫓아내야 하는데 드보라는 직접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드보라를 사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락을 사사로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누가 가서 전투해요? 바락이잖아요. 그리고 남자잖아요. 근데 바락이 사사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 드보라가 사사였다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군복을 입고 싸운 군사들을 사사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을 사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드보라가 작전을 잘 짰을까요? 드보라가 싸움을 잘하는 여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작전을 잘 짜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마른 나뭇가지라도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80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힘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 자를 통하여 젖과 꿀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락이라는 훌륭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개는 자신의 공을 여인들에게 떠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라고 하면 번개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개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드보라를 찾아가 드보라가 갈 때에만 가겠다고 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드보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바락이 바라본 것은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듯합니다. 바락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락이 바라본 것은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였습니다. 보통 600대의 철병거가 한 부대를 이루는데 900대니까 300대가 더 있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00대의) 병거가 병거의 양쪽 바퀴에 칼을 다 매달고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데 그 진죽을 막 휘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찔릴 수 있을까요? 아마 무찔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몸뚱어리가 그 칼에 그냥 다 잘려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 다윗 때까지 무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죽하면 사울왕과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무기 가지고 안 싸워요. 그냥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병거에다 칼을 쫙 꽂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다 감추어 놓고 이렇게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지금 뭘 타고 있어요? 병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도망가요? 그 병거 타고 막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가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더라. 걸어서 도망갔더라. 뛰어가지도 못했어요. 걸어서 도망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철병거가 꼼짝 못하는 경우가, 철병거가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철병거가 꼼짝 못해요? 진흙에 빠지는 경우에, 진흙에 빠지는. 하나님은 가나안 야빈의 군대가 너무나 강력함에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바락을 가게 하시어 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락이 가는 곳은 바락은 뭐라 그랬어요? 번개를. 번개가 가니까 뭐가 와요? 비가 오고. 비가 오고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결국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했는지 성경이 설명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늘이 무엇을 내려요?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이들이 전쟁한 곳은 이스라엘 평지예요. 평지예요. 그것은요, 평상시에는 딱딱해요. 그래서 뭐가 다니기 좋아요? 평지니까 수레들이 다니기 편한 길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산 같은 게 막 이런 것이 없으니까, 평지니까 그런 것이 다니기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비만 내렸다 하면 어떻게? 거기는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물들이 쫙 하고 모여요. 그곳을 바로 다 뭐로 만들어버려요? 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농사가 굉장히 잘 된대요. 굉장히 기름진 곳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평야예요, 거기가. 그래서 드보라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승리입니다. 아마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바락을 피해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둘지라도 공은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드보라가 앞장서서 가는 바람에 시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스라가 군대를 만들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어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위한 계획에 완전한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나안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완전한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린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젖과 꿀을 먹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살아 있다는 것은 완전한 가나안을 소유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가나안은 시스라를 죽임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바락에서 쫓겨난 시스라를 죽인 이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완전한 가나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젖을 주고 잠든 사이에 머리에 말뚝을 박아 뚫어 죽입니다. 시스라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얻게 되었을까요?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뜻이 있다면 야엘은 산염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꿀벌을 통해서 꿀이 나오고 산염수를 통해서 젖이 나오고 두 여인으로부터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진정한 젖과 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나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왜 학대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함께 무엇을?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목전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여기는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곳, 제사하는 곳, 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제사하는 장소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내게 학대가 오더라. 내게 학대가 오더라. 우리에게서 학대가 다 떠나고 젖과 꿀이 넘치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있기를, 여호와의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여인을 통하여 젖과 꿀을 이스라엘이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나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무기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젖과 꿀이 넘치는 귀한 삶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